차디찬 방바닥을 타고 흐르는 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서량의 손에 들린 은장도는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내뿜으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자신의 허벅지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결연함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으며 이윽고 날카로운 칼날이 살점을 파고드는 순간 비명 대신 입술을 깨문 이 사이로 신음만이 새어 나왔다. 생사를 가르는 고통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전신을 뒤흔들었지만 그녀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들며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쪽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에 더욱 힘주어 칼자루를 쥐었다. 무릎 위로 솟구치는 선혈이 치마폭을 붉게 물들여 마치 만개한 낙화처럼 번져나갔고 서량은 고통으로 뒤틀리는 안면을 가리며 이것만이 노인의 명줄을 붙잡을 마지막 동아줄임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서량은 문득 반년 전만 해도 웃음꽃이 피었던 집안의 풍경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과 피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때는 마을에서 덕망 높은 선비 가문으로 칭송받았으나 간신의 모함에 휘말려 가사는 몰수당하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쓰러져가는 초가삼간과 병든 시아버지뿐이었다. 남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으나 소식은 끊겼고 홀로 남은 서량은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연명했으나 시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의원들마다 고개를 저으며 영약을 쓰지 않으면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 말했고 그 영약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육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상태였다. 잘려나간 살점을 하얀 보에 감싸 안으며 서량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해 화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는 벽면에서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솥방울이 들썩이며 물이 끓어오르자 그녀는 소중하게 갈무리한 자신의 살점을 솥안에 넣고 정성스레 부채질을 하며 행여나 연기가 시아버지의 잠을 깨울까 노심초사하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흙감조차 아까워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불길을 돋우던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짙은 피로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렸지만 약탕기에서 배어나오는 진한 향취가 시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가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처 부위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으나 서량은 벽을 짚고 서서 끝까지 탕약의 불씨를 지켰으며 마침내 사발에 담긴 검붉은 액체는 그녀의 생명력만큼이나 뜨겁고 진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서량은 뼈만 남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탕약을 입가에 가져다 대었으나 의식 없는 노인의 입술 사이로 약물이 흘러내리자 다급하게 자신의 소매로 이를 닦아내며 애타게 부르짖었다. 아버님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이 약을 드셔야 한다며 흐느끼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쳤고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노인은 아주 작게 입술을 발싹이며 약물을 삼키기 시작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노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서량의 가슴은 터질 듯한 희열로 가득 찼으나 동시에 밀려오는 극심한 통증에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며 자신의 허벅지를 감싼 천이 다시금 붉게 젖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산새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달빛은 무정하게 방안을 비추었지만 서량은 시아버지의 가슴팍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어갔다. 정적이 감도는 방 안에서 서량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고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급하게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으나 그녀는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이 한양에서 돌아온 남편인지 아니면 빚을 독촉하러 온 고리대금업자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아버지가 내일 아침 눈을 뜨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방 안에서 홀로 쓰러진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처연한 그림 같았으며 솥단지 밑바닥에 남은 불씨는 꺼져가면서도 마지막 온기를 내뿜으며 이 집안에 닥칠 또 다른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서량의 손에 쥐어졌던 단도는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하늘을 깨우며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비극적인 서막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한양으로 떠났던 남편 진수가 아니라 마을의 악랄한 고리대금업자 박첨지와 그의 수하들이었으며 그들은 방 안에서 풍기는 진한 피비린내와 약초, 냄새에 코를 찌푸리며 무례하게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량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시아버지를 가로막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허벅지에서 터져나온 선혈이 바닥을 적시며 그녀를 다시 주저앉혔고 박첨지는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와 피 묻은 볼을 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내 인연 부유했던 가문이 망하더니 이제는 미쳐서 사람고기라도 삶아 먹는 것이냐며 호통치는 그의 목소리에 서량은 입술을 깨물며 아버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한 정성이니 제발 물러가 달라 간청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효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빚 대신이라며 집안의 유일한 재산인 솥단지와 남은 곡식 자루를 강제로 빼앗아갔고 서량은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그들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시아버지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서량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시아버지를 살리려 한다는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평소 그녀의 고결한 성품을 시기하던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입방아를 태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퍼부어댔다. 서량은 상처 부위가 덧나 열병에 시달리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한 채 시아버지를 위해 묽은 죽을 쓰고 상처를 가리기 위해 해진 치마를 덧대어 묶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으나 여전히 기력이 쇠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며 서량은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보다 시아버지에게 드릴 약재 한 첩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마을 의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의원은 이미 박첨지의 사주를 받은 터라 소금기 섞인 물이나 마시라며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았고 서량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억울함보다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 가난의 무게는 칼날보다 날카로워 서량의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그녀는 남편 진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가문을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에 올라 뎁뿌리를 캐고 얼어붙은 계곡물을 길어 나르며 고된 노동을 멈추지 않았다.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이며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마다 잘려나간 살점 부위가 바지에 쓸려 진물이 터져 나왔으나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시아버지를 살려달라 기도를 올렸다. 길가에서 마주친 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미친년이라 돌을 던져도 서량은 그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고 밤마다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남편의 옷을 기우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랬다. 하지만 박첨지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이제는 집터마저 내놓으라 압박해왔으며 서량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다. 시아버지는 간간히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며느리의 수척해진 얼굴과 절뚝이는 다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나 같은 늙은이를 버리고 내 갈 길을 갈아타일렀으나 서량은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제 친부모나 다름없으시다며 웃어 보였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친 일로 인해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시아버지의 잠자리를 살피고 요강을 비우는 일에는 추호의 소홀함도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에는 욕했으나
점차 그 지독한 정성에 고개를 내젓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서량은 배고픔에 지쳐 잠든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다 자신의 허벅지 상처가 검게 변하며 고름이 차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름 모를 풀을 지식여 붙이며 고통을 참아냈으나 전신으로 퍼지는 오하는 막을 길이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순간에도 그녀는 남편이 가져올 희망적인 소식만을 기다리며 무너져가는 석가래 아래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탱하고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박첨지는 장정들을 동원하여 서량의 집을 허물기 위해 들이닥쳤고 서량은 몸을 던져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집은 저희 가문의 자부심이자 시아버님의 마지막 거처라며 울부짖었다. 무도한 장정들은 여린 여인의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쳐냈으며 서량은 빗물 섞인 흙탕물 속을 뒹굴면서도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다. 탐욕과 광기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서량의 상처는 다시 터져 나와 빗물과 섞여 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진심 어린 효심에 숙연해져 박첨지를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렀으며 서량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그 찰나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무리의 그림자와 함께 웅장한 말 울음소리가 마을 어귀를 진동시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어귀를 울리던 말발굽 소리는 점점 거세졌으나 박첨지의 무도한 매질은 멈출 줄 몰랐고 서량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시아버지가 계신 방 문고리를 차가운 손으로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선열이 마당의 흙탕물과 섞여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낼 때쯤 장정들의 횡포를 가르며 나타난 것은 관복을 정제히 갖춰 입은 남편 진수와 고을 관아의 포교들이었다. 진수는 흙바닥에 쓰러진 아내의 처참한 몰골을 발견하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선량을 품에 안았으며 그녀의 허벅지에서 배어나오는 붉은 피와 고름을 보고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박첨지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한양에서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당당히 급제하여 돌아온 남편의 등장은 아수라장이었던 마당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몰아넣었고 박첨지와 그 수하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의 사색이 되어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다. 진수의 품 안에서 겨우 눈을 뜬 서량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고통보다 방 안에 계신 시아버님의 안부를 먼저 물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꼈고 그 지극한 마음에 주위의 포교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진수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옮긴 뒤 박첨지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하라 명하였으며 그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괴상한 소문들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서량이 밤마다 몰래 끓였던 탕약이 실은 자신의 생사를 베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을 퍼붓던 안악들은 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했고 그녀를 미친년이라 불렀던 아이들은 부모 뒤로 숨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수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들추어 드러난 처참한 흉터를 보며 자신의 부재 동안 아내가 홀로 짊어졌을 가난과 고통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아내의 손마디를 잡고 오열하였다.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아들의 귀환과 며느리의 희생을 전해 듣고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서량의 머리맡에 앉아 이 못난 늙은이 때문에 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통곡했고 서량은 도리어 아버님이 살아계셔 주신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복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박첨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서량이 요술을 부려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시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관아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저주를 퍼부어댔다. 서량의 상처는 깊었으나 진수가 한양에서 가져온 영약과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고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량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으며 과거 그녀를 박대했던 의원은 스스로 약지를 들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서량은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상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을 청소하며 가문의 복권이 단순히 운이 아닌 하늘이 굽어살핀 결과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진수는 아내의 효행을 조정의 장계로 올리기로 결심했으나 서량은 한사코 거절하며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며 남편의 손을 잡고 겸손을 보였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고을 경계를 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마침내 임금이 계신 궁궐에까지 닿게 되어 효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드문 귀감이 된다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반면 지하 감옥에 갇힌 박첨지는 서량의 집에서 빼앗았던 재물들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되어 엄중한 국문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가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갈등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듯 보였으나 서량에게는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상처 부위의 도끼가 뼈까지 전이되어 다리를 영영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원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다. 진수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서량은 오히려 덤덤하게 시아버님을 살리고 가문을 지켰으니 다리 하나쯤은 기꺼이 내줄 수 있다며 슬퍼하는 식구들을 위로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은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고 밤마다 홀로 달을 보며 기도하는 그녀의 등 뒤로는 이름 모를 서광이 비치며 기적 같은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숭고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이웃의 고통을 넘어온 나라가 주목하는 효심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진실이 승리하고 악이 멸하는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고을과나 앞마당은 죄를 지은 자들의 비명과 정의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으며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은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아래를 굽어보았다. 포박당한 박첨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서량이 인육을 사용한 것은 금기를 어긴 요사스러운 짓이라며 고함을 질렀으나 진수는 아내의 절개와 지극한 효심이 담긴 피 묻은 보자기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사또는 박첨지가 그동안 가난한 백성들을 수탈하고 서량의 집안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둘 열거하며 그의 오만함을 꺾어 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박첨지의 죄상이 드러날 때마다 야유를 퍼부으며 통쾌해했다. 서량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살점을 베어낸 것은 살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도리였음을 눈물로 호소하였고 그 진실한 고백은 장내를 가득 채운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사또는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서량의 허벅지에 남은 깊은 흉터를 직접 확인하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것은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의 훈장이라 선언하였다. 탐욕에 눈이 멀어 효부를 모함하고 백성을 괴롭힌 박첨지에게는 곤장 100대와 함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엄벌이 내려졌으며 그의 수하들 또한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걷히며 찬란한 햇살이 서량의 머리 위를 비추었고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며 효부 서량의 이름을 연호했다. 진수는 아내를 부축하며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조상 신주 앞에 고했고 시아버지는 관아 마당에서 아들 내외를 얼싸안으며 죽어서도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생겼다며 오열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박첨지가 끌려간 자리에는 정의의 향기가 감돌았으며 서량을 괴롭혔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그녀에게 다가와 사죄의 뜻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서량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지난 일은 모두 잊었으니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자며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였고, 그녀의 인자함에 감동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서량에 무너진 집을 새로 짓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에서는 임금이 직접 서량의 효행을 치하하며 효부라는 칭호와 함께 하사품을 내렸고, 그녀가 보여준 희생정신은 도덕이 무너진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커다란 울림이 되었다. 진수는 아내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전국의 명의를 수소문하였고, 서량의 숭고한 행위에 감동한 한 노의원이 나타나 신비로운 약초와 침술로 그녀의 상처 입은 다리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동안 서량을 음해했던 무리들은 하나둘 고을을 떠나거나 스스로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몰락해갔고,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서량의 가문을 굳건히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아 매일 아침 사당을 돌보며 며느리의 효심을 기렸고, 진수는 아내의 내조 덕분에 관직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며 가문의 이름을 더욱 빛냈다. 마을 어귀에는 서량의 효행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비석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숙연해졌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서량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으며, 그녀가 흘린 피와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 만개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밤마다 서량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고통의 신음소리는 이제 정겨운 책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바뀌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속삭였다. 진수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며 평생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신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부의 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억울한 누명은 씻겼고 악인은 처단되었으며, 지극한 효심은 하늘을 움직여 기적을 일구어냈으니 이제 이 가문 앞에는 탄탄대로의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량은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가 봉우리를 터뜨리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음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이 길고 긴 시련의 장을 마무리 지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량의 마당에는 그녀의 효심을 상징하듯 붉은 매화가 해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며, 한때 피비린 내와 절망이 가득했던 초가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명가가 되었다. 하늘이 감동했음인지 절뚝이던 서량의 다리는 명의의 정성과 남편의 지극한 간호 속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이제는 평지를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으며,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자유로운 기운이 서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인자한 할머니를 따르듯 품으로 모여들었다. 진수는 조정에서 중책을 맡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을 엄단하며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귀감이 되었고, 퇴근길에는 반드시 아내가 좋아하는 꽃신이나 장신구를 사들고 와 여전히 신혼 같은 부부의 금슬을 만천하에 자랑하였다. 시아버지는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아 매일 손주들에게 공맹의 도리보다 먼저 인간의 도리인 효에 대해 설파하였으며, 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며느리의 살점 탕약 덕분이라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고을에 남았다. 서량의 집 대문 앞에는 나라에서 하사한 효부 정려문이 웅장하게 세워져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으며, 과거 그녀를 모함했던 자들의 후손들조차 이제는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조상의 잘못을 참회하며 선하게 살 것을 다짐했다. 몰락했던 가문은 다시 번창하여 곳간은 항상 열려 있었고, 서량은 가난했던 시절의 고통을 잊지 않고 흉년이 들 때마다 사제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였다. 그녀의 허벅지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자손들에게 전해줄 가장 고귀한 가보가 되었으며,
서량은 가끔 홀로 달을 보며 그 치열했던 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평온함도 없었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량을 고을의 어머니라 칭송하며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지혜를 빌리러 왔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더 큰 권위와 신뢰를 얻어 마을의 분쟁을 잠재우는 평화의 등불이 되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서량은 장성한 아들 내외가 올리는 차를 받으며 문득 자신이 베어냈던 살점의 통증이 가문의 불행을 끊어내는 칼날이었음을 깨닫고는 곁에 앉은 남편의 손을 지그시 맞잡았다. 진수는 아내의 거친 손등 위로 흐르는 세월의 흔적을 어루만지며 당신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문은 진즉의 대가 끊기고 원혼이 되었을 것이라며 변치 않는 연모의 정을 고백하였다. 자손들은 부모의 뒤를 이어 효와 예절을 가문의 으뜸가는 가르침으로 삼아 대대로 급제자가 배출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그들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효부 서량의 후손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어가 따라붙어 어디를 가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시아버지가 평온한 모습으로 잠자듯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이 지비를 덮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효심에 감동한 신령이 노인을 모셔간 것이라 믿으며 슬픔보다 숭고한 배웅으로 노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